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제일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우리 7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99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이 되겠습니다. 자, 1절부터요. 우리 7절까지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그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가 이것에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글로벌 교회가 개척이 되고 나서 한 7년 정도가 좀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한 2013년쯤에 여러분의 또 배려, 또 저희 부모님의 또 수고로움으로 저와 제 아내가 처음으로 한 주 동안 교회를 좀 비울 수가 있었습니다. 이 귀한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 게 좋을까 해서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터키에 계신 선교사님, 저희가 청년 때에 함께 OM에서 단기 선교를 갔다가 장기 선교로 터키에 선교하고 계시는 분을 찾아뵙기로 하고 터키 지역을 좀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갔더니 거의 한 15년 좀 넘었죠. 그때 겨우 이제 첫 얼굴을 만났는데 참 많은 변화들이 있더군요. 얼굴에 변화가 있고 또 자녀들의 변화가 있고, 저희가 이제 터키 땅에 머물면서 또 계획했던 성경에 나와 있는 소아시아 7교회를 좀 돌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갔는데, 마침 그 선교사님 그 부부 두 분께서도 보니까 초기 이제 터키에 발을 딛고 나서 현장을 돌아보기 위해서 한 1년 정도 터키 지역 구석구석을 이렇게 돌아다니며 땅 밟기 하며 기도했던 것 외에는 이제 자녀들이 생기고 지역의 사역이 이제 고정화되다 보니까 많이 두 분이 같이 돌아다녀 볼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자녀가 없고, 그래서 제안을 했습니다. 이번에 우리 4명만 같이 가십시다. 4명만 같이 조촐하게 한번 우리들만의 좀 휴식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 제안을 해서 4명이 이제 차를 타고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오랜만에 쉼을 가지면서 서로 오고 가면서 대화도 나누고, 또 하나님이 주셨던 하나님의 그 땅들, 그 지역에 있었던 7 교회들을 방문해 보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제가 그 교회를 방문해 보면서 제 마음에 큰 좀 도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지역에 갔다 온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또 새로운 좀 교회를 향한 비전이 있었는데, 그걸 지난 그때 한 수요기도회 때 좀 나누었습니다. 벌써 이제 또 7년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난 7년 동안에 어떤 걸음을 내가 또 달려왔는가를 한번 또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7 교회들의 모습을 이번 주부터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교회,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섬겨나가고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교회를 향해서 요즘 많은 말들을 합니다. 근데 물론 사람들의 말을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겠고 또 이 지역에서 이 교회를 향해서 뭐라 말하는지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말하는 교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게 되면 이 땅 가운데 세워졌던 그 교회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이 교회의 주인 되신 그분이 직접 말씀하시는 이 본문이 저와 여러분들이 대하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일곱 교회를 살펴나가게 될 때 여러분이 두 가지 관점으로 꼭 같이 한번 읽어와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교회적인 적용입니다. 이 교회들을 살펴나가는 가운데 우리 교회 글로벌 교회는 과연 지금 어떤 모습인가? 우리 글로벌 교회는 지금 과연 어느 교회가 가까웠고 있는 건가? 스스로가 한번 판단해보고 적용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몸된 글로벌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거룩한 교회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개인적인 적용입니다. 내 자신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지금 다듬어지고 있는 건가? 내 신앙의 모습, 교회의 모습은 지금 어떻게 세워져 가고 있는지를 점검해보고 확인해보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귀한 깨달음을 가지고서 오늘 이제 첫 번째 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일곱 교회 가운데 첫 번째 나타나는 에베소 교회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베소 지역을 저희가 돌아보니까 정말 지금도 아직까지 큰 유적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에베소 지역을 다닐 때마다 감동이 있는 것은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그 역사의 현장을 그대로 우리가 발을 밟고 있으면서 그 바울의 외침들, 그 모습들을 그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 오늘 특별히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나타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먼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게 되면 7 별, 7 금촛대를, 자, 이게 무슨 뜻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벌써 요한계시록 1장을 보게 되면 1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설명을 해 주십니다. 7 별은 뭐라고요? 7 교회의 사자다. 그러니까 그 교회의 리더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7 촛대는 바로 7 교회들, 에베소부터 시작해서 에서버드, 사빌라, 이 7의 교회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제 눈에 들어오는 귀한 위로가 있어요. 7 별, 7 금촛대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 누가 붙들고 있다고요? 그러면요, 예수님께서. 교회의 주인 되시는 그분이 지금 7 별, 그 교회의 리더들을 붙들고 있고 바로 7 교회들을 지금 그 사이를 거니시면서, 거닌다는 말은 뭐냐면 케어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붙든다는 것을 뭐라죠? 자신의 소유기 때문에 그것을 확실하게 붙들고 계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냐면, 교회를 시작할 때 이 교회가 내가 하는 줄 알았어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을 다해야만 되는 건 줄 알았는데, 물론 맡은 자에게는 충성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내 자신을 살펴봐도 제가 솔직한 말로 여러분들 어른 목회를 해본 경험이 없어요. 유수와 청년들 사역을 감당을 해봤지만 어른 사역을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른 사역을 하다 보니 얼마나 많은 실수가 있겠어요. 그런 스스로의 실수들, 스스로의 열등감들, 때로는 교회가 조금 자랄만 하다 되면은 사람들이 또 한 번 이렇게 흩어져 버리는 모습들. 자, 이런 경험을 가지게 될 때 제 마음 가운데 낙심이 되고 좌절이 돼요. 야, 내가 정말 제대로 이 목회길을 가는 길이 맞는 건가 싶을 정도까지.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7 별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 7 금촛대 그 교회를 거니시며 돌보시는 분이 계시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그분이 바로 교회의 주인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다.
물론 교회를 보게 되게 되면 교회의 사역이라든지 일들을 진행할 때 사람들이 모여서 결정을 합니다. 사람들이 모여 의논도 나누고 결정을 하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믿는 것은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마태복음 16장에서도 보았지만 교회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한 분명한 그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반석 위에 I will build my church라고 말하십니다. 우리 눈에 보여지는 이 교회를 보게 되면 너무너무 초라해요, 사실. 세상에 있는 기업들, 아니 세상에 있는 작은 라이온스 클럽 같은 그런 모습과도 비교해봐도 너무너무 부족한 게 많습니다. 회사는 정말 목적이 동일합니다. 그죠? 근데 교회는 참 여러 가지입니다. 이것저것 많이 해야 되고, 사실은 또 회사를 보게 되게 되면 학력 분포도 굉장히 좁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 보게 되면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참으로 다양합니다. 관심도 회사는 비슷합니다. 이율 창출입니다. 근데 교회는 너무나도 다양해요. 어떤 사람은 구제하는 일에 더 신경 쓰고 싶고, 어떤 사람은 선교하는 일에 더 신경 쓰고 싶고, 어떤 사람은 예배에 더 관심 갖고, 어떤 사람은 기도에 더 관심 갖고, 어떤 사람들은 자녀들의 양육하는 거, 교육하는 일에 더 관심 가지고, 그것도 다양해요. 그렇게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교회는 너무너무 약하고 초라하고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습들이 언제 부서질지 모를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 교회를 주님이 붙들고 계신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셔요? 제가 이 사실이 마음 가운데 아멘이 되어지게 될 때 제 마음 가운데 위로가 있어요. 내같이 부족한 것도 주님께서 붙들고 계시는 거구나. 주님이 이 글로벌 교회, 연약하지만 언제 부서질지 모를 것 같은 이 교회지만 주님이 이 교회 사회를 거느시면서 주님이 직접 케어하시는구나.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분명한 교회라면, 그럼요, 예수님 그분이 관리하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약속대로 I will build my church. 그러하다면 정말 너무너무 큰 축복입니다. 그 너무너무 큰 위로입니다. 왜 이 말씀이 에베소 교회를 시작하면서부터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여주느냐 하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람이 지금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어떤 상태가 있냐면은 복음을 전하다가 교회의 리더 가운데 한 명이었는 그가 밤모섬으로 유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 외딴 돌섬에 갇혀서 그가 오매불망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뭐냐면, 그 당시 가장 도미티안 황제라고 하는 미치광이 같은 그 황제 밑에서 교회가 가장 박해와 핍박을 받던 시대였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다, 자기 빼고는 다 이미 순교를 당한 상태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사자밥이 되고, 때로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처참하게 교수형을 당해 나갑니다. 교회에 리더들이 없습니다. 교회에 이끌어갈 수 있는 핵심 리더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핍박의 발꿈바라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작은 교회들이 과연 견뎌낼 수 있을까? 이 혼란과 이 어려움과 이 박해를 견뎌낼 수 있을까? 유배당했던 그곳에서도 오매불망 그의 걱정은 교회였어요. 근데 주님이 나타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7 뼈를 붙잡고 7 촛대 사이를 그니시는 분,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붙들고 있다. 그분이 그 교회를 잡고 계시다.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된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보게 되게 되면 교회가 막 무너질 것 같고 사라질 것 같죠? 아니요. 성경의 약속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 가장 탁월했던 기업들은 시간 속에 사라져요. 제국도 사라지고 황제도 사라지지만 세상 마지막까지 유일하게 남아있는, 세워져 있는 기관은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만이 이 세상의 종말의 때까지 유일하게 세워져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예요. 이 교회의 영광이, 왜요? 그분이 붙드시고 있습니다. 그 신앙의 고백이 분명한 교회는 그분이 붙드신다. 이 에베소 교회, 이 교회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그 교회를 진단하고 계십니다. 그 진단하는 모습이 이제 2절과 3절에 나타납니다. 자, 2절, 3절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눈으로 보시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자, 어떤 단어가 있죠? 먼저 보면 2절에 보면 안다. 3절에 보게 되면 내가 아노라, I know 라는 단어가 반복되죠. 예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이 교회의 형편, 이 교회의 처지, 이 교회의 상황을 아십니다. 뭘 알고 있죠? 이 교회의 어떤 형편들을. 그 다음에 반복하는 단어가 뭐죠? 2절에 보면 수고와 인내를. 3절에도 동일한 표현인데 참는 것, 견디는 것, 그러면서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 그것 아신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칭찬하시는데 그게 두 단어입니다. 사실은 수고와 인내입니다. 수고와 인내. 이 교회는 예수님이 보기에 정말 그 핍박과 어려움 속에 사도행전을 보게 되게 되면 이 에베소 교회가 세워질 때에 굉장한 핍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핍박 속에서도 이들은 수고와 인내를 견뎌냅니다. 그리고 그 긴 시간 동안에 이것을 견뎌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수고와 인내라고 하는 이 두 단어, 이 두 단어가 같이 가는 게 쉽지 않아요. 교회를 보게 되게 되면 수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와서 그냥 놀기 위해서 오신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 안에도 각각의 환경과 처지가 다를 뿐이지 모든 분들이 수고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수고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수고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 수고를 오랫동안 인내하면서 길게 하는 것은 어려워요. 반짝 수고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지난 교회가 13년 동안 세워지는 가운데 반짝 수고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열심히 수고를 하고 반짝 수고를 하다가 왜 그 수고를 멈추는 경우가 많죠?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내가 열심히 수고를 했는데 열심히 노력을 하고 최선의 사역을 감당했는데 보상이 안 와요. 적절한. 이 교회에서 내가 열심히 했으면 거기에 합당한 어떤 직위가 오든지 직분이 오든지 어떤 거기에 대한 대우가 와야 되는데 그게 안 와요. 그러면 사람들이 대놓고 그래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슬쩍 다른 이유를 댑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사라집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수고는 합니다. 교회 안에서 누구나 수고를 하지만 인내함을 가지고 견디면서 그 수고로움 속에서도 오랜 시간 게으르지 아니하면서 수고하는 일은 힘든 거예요. 여기 우리 안에 수고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왕년에 은혜 받아보지 않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헌금 안 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차이는 뭐냐 하면 그거를 잠깐 하는 사람이 있고 그걸 꾸준하게 인내하면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이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이 향하시는 이 칭찬 참 대단합니다. 너의 수고를 내가 한다. 그런데 그 수고가 오랜 시간 동안에 견디며 그 가운데서도 게으르지 아니하며 인내하면서 수고하는 너의 모습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어떻게 이 에베소 교회는 오랜 시간 동안 그 수고로움을 인내할 수 있었을까? 저도 솔직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 교회에 떠나야 되겠다 생각한 것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제는 내 힘이 한계야 이거는. 그러다가 계속해서 내 안에 인내하며 머물게 되었던 몇몇 계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교회는 도대체 이들이 인내하면서 그 수고로움을 오랫동안 견디고 참고 그 자리를 지켜내는 그 힘이 뭘까 도대체?
그 힘이 뭐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지금 여기 보이십니까? 여러분 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하노라. 에베소 성도들이 오랜 기간 동안 인내하며 수고할 수 있었던 그 힘이 뭐냐 하면은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그 견뎌내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내 이름이 좀 먹칠당하더라도 예수님 그분의 이름이 존귀하게 된다면, 예수님의 그분의 이름이 드러난다면 기꺼이 그거 감내해내고 있는 겁니다. 기꺼이 내 이름의 손해를 겪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보게 되면 일을 하다 보면 일을 하다가 그 수고로움을 멈추는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는 뭐냐면 내 이름에 자존심이 강해요. 상해집니다. 야, 이게 나를 뭘로 하나 이 교회는? 이런 마음이 훅 들어오기 시작하면 야, 내가 진짜 바깥의 세상 같았으면 이 사람들하고 내가 니하고 눈도 안 마주칠 사람인데 내가 이 교회니까 내가 이러고 있지. 이러다가 어느 순간 자기 어떤 이름에 이게 확 스크래치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힘들어지죠. 하나님의 일은 주님의 이름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이름 걸어놓고 일을 하게 되면 그 이름에 상처가 나고 그 이름에 대해서 손해가 오기 시작하면 접습니다. 교회 안에도 보게 되면 자기 이름 걸어놓고 일하는 사람 많습니다. 자기 이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뭐냐면 온전히 자기 이름은 없습니다. 주님의 이름, 그 이름이 존귀함을 입고 그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일이라면 기꺼이 내 하나가 사그러져도 깨어져도 견뎌내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기 이후에 달라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면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이 주어집니다. 그 이름이 뭐죠?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목사, 장로, 집사, 권사 그런 타이틀 말고 성도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누가 사는 거죠? 내 안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온전히 버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 때문에 내가 사는 거다. 이 믿음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하기 자기 이름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자기 이름 드러낸다는 게 어디 가능이나 합니까?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분을 왕이라고 말하는데 어디 거기다가 자기 이름을 드러내요?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순간 멈춥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예수님이 볼 때에 너무나도 귀했어요. 얘들아, 너희가 그 박해와 어려움 속에 너희가 내 이름 하나 그것 때문에 너가 그 수모를 견뎌내고 있구나. 너 내 이름 하나 그것 때문에 너가 그렇게 어려움 겪는 거 견뎌내고 있구나. 오랫동안 인내하고 오랫동안 수고하는 그것 내가 보고 있다. 내가 알고 있다.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될 건 뭐냐면 나는 지금 도대체 누구 이름을 위해 일하고 있는가? 여러분 지금 누구 이름 때문에 일하고 있지? 오늘 두 번째 여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칭찬하시는 모습이 다시 한번 2절을 보십시오. 2절을 보시게 되면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 이게 대단하지요.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짓 사도들을 분별해낼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그 구체적인 이름들이 6절을 보게 되게 나옵니다.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무리들입니다. 이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교회의 전성에 하게 되게 되면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게 되게 되면
제자들이 7 집사들을 세우게 되죠. 교회의 행정과 사역을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 가운데 보게 되면 이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마도 이 니골라가 처음은 열심이었지만 나중에 되었을 때에 변심되어져서 교회에 큰 해를 가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또 해석해왔기도 합니다. 이 니골라라고 하는 이 사람은 또 다른 교회에 또 한 번 더 등장하게 돼요. 자, 어쨌든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특징은 뭐냐면 악한 자들, 그리고 자칭 사도라 말하는 자들, 이 이단들, 거짓된 자들이 들어와서 가르치는 그걸 분별해내는 영적 눈과 수준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왜 이 에베소 교회에 이런 많은 이단들이 들어왔을까? 그 지역을 가보면 쉽게 이해가 돼요. 여러분, 지금도 터키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이즈밀이라고 하는 도시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즈밀은 지금도 터키에서 가장 큰 항구 도시입니다. 유럽과 아시아를 이어나가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항구 도시로 교통의 요지로서 찾고 있는 곳이에요. 옛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에베소는 지금은 이제 이 해안으로 들어와서 해안지대에서 좀 더 들어왔습니다만은 옛날에도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이 로마 제국에서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에 있어요. 항구 도시입니다. 큰 도시입니다. 자, 그런데 항구 도시의 특징이 뭐죠? 여러분, 부산을 생각해 보셔도 알겠습니다. 항구 도시에는 가장 다양한 나라들의 문화와 사상과 사람들이 섞여지기 쉬운 곳이에요. 그 당시 가장 원활한 게 배편이잖아요. 배를 통해 사람들이 큰 거리를 이동하다 보니까 그 배를 통해서 들어오는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갖고 들어오는 수많은 다양한 문화들, 철학들, 종교들, 이 모든 게 다 섞여가지고 혼합되어지기 가장 쉬운 곳이 바로 항구 도시예요. 바로 그런 곳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에베소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들려서 그곳에서 머물면서 오랜 시간 동안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면서 교회가 세워진 곳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바울도 알았습니다. 이 에베소 지역이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인 중요성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 지역이 확실하게 말씀 위에 서게 되면 이 에베소 지역을 통해 아시아로, 에베소를 통해서 유럽으로 넘어갈게 됐을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긴 3년의 시간 동안에 그곳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를 세우고 교회를 세워내는 일들을 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마찬가지로 또 다른 수많은 믿음, 또 많은 철학, 그리고 종교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배를 타고 들어와서 세워져 있는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사람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는 들어와서 말합니다. 바울이 그 사람이 사도라 그래요? 아니, 그 사람이 예수님 만났대? 나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직접 내가 안수받아서 사도로 내가 세워졌던 사람이야. 내가 집사로 세워졌던 사람이야. 권위를 말하면서 들어와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처음부터 들어와서 자기 정체 드러내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갑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사람들의 관심을 얻어서 그 세력이 조금씩 커지기 시작하면 그 세력을 규합해가지고요, 그 교회의 리더십들을 흔들어 버립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뭐냐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런 악한 자들, 그런 거짓된 자들을 분별하는 영적 눈이 있었어요. 그 정도의 수준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단들이 가까이 와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 사람 뭔가 잘못된 걸 가르치는 거구나. 그 정도 여러분 구별해낼 수 있을까요? 그런데 제 관심은 도대체 어떻게 이 사람들은 이 교회는 그걸 구별해낼 수 있는 이 영적 분별력과 영적 수준을 갖추었을까? 여러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동안에 에베소 지역에서 머물면서 3년 동안 그가 두란노 서원에서 사역을 감당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교회가 점점 확장되어지게 되자 에베소 지역에서 박해와 핍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에베소 지역에서 이루어지던 큰 성전, 쉽게 말하면 신전들, 종교 장사가 망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벌떼같이 일어나가지고 바울을 쫓아보내게 됩니다.
바울은 자기 하나로 인해서 에베소 교회에 있는 많은 제자들과 교회들이 피해를 받을 것 같아서 에베소 지역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가 밀레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마지막으로 그가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고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밀레도에 에베소 지역뿐만 아니라 자기가 키웠던 그 교회의 리더십들을 다 불러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리더십들 수양회를 가집니다. 그때 그가 했던 말들이 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나타나게 돼요. 제가 한번 읽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미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바울이 그들에게 부탁했건 뭐냐면은 주님의 이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를 내가 지난 3년 동안에 밤낮으로 너희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고 너희를 가르쳤던 그 하나님 말씀 위에 서 있어라. 그 말씀을 흔들려고 하는 이리 때와 같은 거짓된 선지자들이 들어오겠지만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주의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를 지켜내야 된다. 이 말씀 위에 서야 된다. 마지막 부탁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면 어떤 일을 당할 수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내가 너희들에게 부탁하는 마지막 하나는 주의 이 몸된 교회를 말씀 위에 세워나가라. 놀랍게도 이 에베소의 리더들은 바울의 이 권면을 붙듭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이 서신이 오는 근 긴 50년의 이 공백 기간 동안 그 교회를 지켜냅니다. 말씀 위에 세워나가요.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뭐라고요? 지난 3년 동안 너희들에게 교육하고 너희들이 배웠던 그것, 3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에베소 지역에서 3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배우는 그 시간이 언제냐? 여러분들이 지금도 터키를 가보시게 되면 한낮이 되면 태양빛이 너무 따가워가지고 사람들이 거리를 잘 돌아다니지 않아요. 그때는 휴식하는 시간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때 모이는 겁니다. 평소에는 다른 시간엔 다 각자의 생계를 갖고 있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시간을 내어서 가장 몸이 피곤하고 가장 모이기가 힘든 그 시간에 3년 동안 모여서 주의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함께 모여 기도합니다. 그 정도가 돼야 그 영적 수준과 영적 분별력이 커지는 거예요. 우리 글로벌 교회는 어떤가? 우리 글로벌 교회 성도님이 정말 말씀을 배우는 일에 그만큼 열심인가?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가? 정말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말씀 위에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려고 하는 몸부림들이 있는 건가?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 몸부림의 이 자리에 우리가 머물고 있는가? 이 에베소 교회는 그 일을 감당을 해내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하면서 영적 분별력과 영적 이 수준이 가지고 있는 교회로 자라나는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좋은 모습, 이 정도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어디 내놔도 아깝지 않은 교회예요. 어디 내놔도 칭찬할 만한 교회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좋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를 진단하시면서 책망하십니다. 제가 이걸 볼 때마다 느끼는 건 뭐냐,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몸된 교회를 보실 때
굉장히 깐깐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처럼 대충대충 보지 않아요. 자신의 핏값으로 산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 교회를 바라볼 때에 정말 깐깐하게 보십니다. 예수님의 책망이 뭐죠? 4절부터 나옵니다.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노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마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에베소 성도들이 당황했지 않았을까요?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아니, 주님, 저희가 지난 긴 시간 동안 이 교회를 지키려고 얼마나 수고하고 인내하고 애썼는지 모르십니까? 그건 사랑 아닙니까? 그건 예수님을 향한 사랑, 그 사랑이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어떻게 우리 보고 사랑을 버렸다고 말합니까? 사람들이 다 교회를 떠날 때 저 이 교회 지켰습니다. 지켜내고 이곳에서 수고하고 인내했습니다. 그거 사랑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사랑을 버렸다 말하죠? 예수님이 4절을 가만히 보시면 너희가 처음부터 사랑이 없었다 말하지 않아요. 사랑이 있었습니다. 너희가 사랑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사랑이 너희 안에서 버려져 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에서도 봅니다. 교회가 여러분 한번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경험을 당하게 되면, 그리고 그 후유증이 지나가고 나게 되면 그게 남아있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알게 모르게 생겨지는 생각들이 뭐냐면, 내가 이 교회를 지켜냈구나.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기고 막 어려움이 생기면 그 꼴 보기 싫어서 빨리 다 가버립니다. 내가 뭐 하려고 이렇게 여기 와가지고 이 고생을 해? 교회가 서로 막 니 올리 내 올리 막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는 모습들이 막 보여질 때 보기 싫어요. 누가 그 소용돌이 속에 들어가가지고 고난을 당하겠어요? 어려움을 당하겠어요? 그 꼴 차라리 안 보고 내 신앙생활 편하게 하는 곳으로 가버리는 게 낫지. 그런데 끝까지 그곳에서 오랫동안 견디며 남아있는 분들,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지나가고 나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내가 교회를 지켜냈구나.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말합니다. 그 긴 시간을 지내는 동안에 교회는 지켜내는데 내가 그 많은 일들을 겪다 보니까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어느 순간부터 바닥이에요. 메마름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에 청진기를 갖다 대니까 너무너무 참 건강한 교회, 많은 부분에서.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 보기에 너무너무 심각한 한 부분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고요? 그 사랑이 어느 순간부터 멈추고 있는 겁니다. 잃어버린 겁니다. 왜 이게 중요한 거냐면, 여러분, 사람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장애를 당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팔이 부러지기도 하고 팔이 잘리기도 하고 다리가 부러지고 다리가 잘릴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죽었다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사망 진단서는 언제 나오죠? 중환자실에 있는 분을 가리켜서 산소호흡기를 대고 있는 그 사람 보면서 죽었다 말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뇌가 살아있습니다. 자, 그런데 의사가 진단을 해보고 가망 없네요 라고 말할 때는 언제죠? 이 심장이 멈출 때. 심장이 멈춰버리면 그건 죽는 겁니다.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참 귀한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점점 그 심장의 박동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멈춰지고 있습니다.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 심장에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랑이 약해지고 있으니까 직분은 가지고 있는데 마지 못해 하는 겁니다. 내가 이 교회를 지켜냈다라고 하는 그 자부심은 있는데 내 마음 안에 주님을 향한 끓는 열정과 사랑은 메말라져 버렸습니다. 첫사랑이 식어지고 그 사랑이 어느 순간 말라지니까 형식에 매워지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에 왜 모여 있죠? 여러분 교회 사역하려고 여러분 오셨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교회 일하러 오신 분들 계셔요 여기? 그럼 제가 풀타임 잡을 드릴게요. 풀타임 잡은 목사 한 사람이면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 모여 있는 거 교회에 일하려고 모인 것 아닙니다. 그럼 뭐 하려고 모이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모여 함께 예배하고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함께 내 지체를 돌보는 일들. 그게 중심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게 일이 되어버립니다. 어느 순간 그게 내 마음 안에 고역이 되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 그것이 나에게 짐이 되기 시작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우리 교회 여기에 교회에 우리를 노동자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로 부르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긴 어려운 시간을 지내는 동안에 이 에베소 교회 안에 하나님을 찬양해도 그 옛날 눈물 흘려지던 그 눈물이 메말라져 버립니다. 그 감격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배의 기쁨이 내 안에서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형제를 돌보고 사랑하는 그 애틋한 마음이 내 안에서 바닥이 나기 시작합니다. 이 교회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처방을 내리시죠? 5절에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자, 여기 보면 영어를 보시게 되게 되면 조금 더 좀 쉽게 이해가 되죠. Remember. 네가 언제 그 사랑을 떨어뜨려 버렸는지 다시 remember 해봐라. 생각해야 된다. 그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 생각해봐. 어느 순간 내가 교회에 열정을 다하여 섬기던 그 기쁨과 사역이 멈춰버렸던 그때가 언제였을까?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이 내게 했던 한마디 그 한마디 때문인지 아니면 목사님 때문인지 아니면 교회의 어떤 리더십 때문인지 무엇 때문인지 모르지만은 그 상처가 내 안에 있습니까? 안타까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상처를 줬던 사람은 전혀 기억도 못하고 있고 아무 생각도 못하고 자기는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내 혼자만 상처받아가지고 그 일 때문에 가슴 아파하면서 사역을 멈추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 제게 상처를 준 사람은 전혀 자기를 상처 줬다고 생각도 안 하고 잘 살아가요. 정말 그러더라고요. 야, 안타깝더라고요. 내가 언제 그 말 때문에 상처를 받으셨어요. 아이고, 그 몰랐네. 근데 그 상처 한번 받아가지고, 그 왜 받아가지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안 받으면 되는데. 받아가지고, 그 때문에 앉아가지고, 이 교회가 어떠니, 저떠니, 교회 안에서 이러니 저러니, 그것 때문에 결국 뭐냐 하면, 주님과의 거리도 멀어져 버리고, 그 기쁨도 멈춰버리고, 그때가 언젠가, 그 순간이 뭔가, 그 사건이 무엇인지를 remember 해봐라. 그리고는 그 remember 한 자리에 가서 다시 repent. repent가 뭐죠? 돌아가는 겁니다. 탕자가 자기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것을 repent, 회개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 일을 행하면, do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 일은 다시 고쳐지는 겁니다.
여기 예수님이 말하는 처방이 뭐냐면 그 사랑을 잃어버린 그것은 그것 자체가 완전히 문제가 아니라 그걸 돌이킬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회복시킬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너의 그 떨어졌던 시간을 remember하고 return하게 되면 repent하게 되게 되면 너의 안에 다시 restore이 일어날 거야. 회복이 일어날 거야. revival이 일어날 거야. 그러니 그 자리에 다시 서야 돼. 여러분과 제가 혹시나 그런 자리에 머물고 있었다면, 아니 머무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처방전을 가슴에 다시 새기십시오. Remember. 그 사랑에 떨어졌던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이 있다면 다시 돌아서야 된다. Repent, return, 돌아서야 돼. 그렇지 아니하면 주께서 촛대를 옮기십니다. 너 아니어도 얼마든지 주의 일들을 감당할 사람 많고, 너 아니어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사람들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너 아니어도 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찬양받으시는 분이에요. 너 아니어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많아. 그러나 너가 돌았으면 다시 그 가운데 주의 주시는 은혜로, 능력으로 restore, 회복이 되는 거예요. 소생하게 되는 거예요. 주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이 그 옛날 디베랴 바닷가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다시 소명을 받았음에도 모든 것 다 내버려버리고 떠나버렸던 그 제자들 베드로를 디베랴 바닷가에서 만나시면서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 딱 한 가지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 너 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너 이 자격 되냐? 너 실력 되냐? 너 경험 되냐? 그건 묻지 않으시잖아요. 딱 한 가지 물으시잖아요. 너 나 사랑하냐? 그게 바로 주의 일을 감당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회 감당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마지막 조건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재력 묻지 않으십니다. 너 얼마 가졌냐? 너 얼마나 그 해망할 수 있는 능력과 실력과 자격이 주어졌냐? 아니요. 주님 하나 물으십니다. 너 잃어버렸던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겠냐? 그리고 그 사랑 가지고 있냐? 그래, 그거면 됐다. 그거면 됐어. 그것 내가 붙들마. 그걸 내가 붙들고 내가 돌보며 내가 이 교회를 세워가마.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물으십니다. 너 이 사랑을 지금 가지고 있느냐? 주님의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비추면서 주님 이 사랑 위에 있게 하시옵소서. 이 사랑으로 나를 주님 덮어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